오늘 이렇게 멋진 회중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양재진 목사님 안수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방문 기간에 우리 뉴욕 중심교회 안재현 목사님, 또 당회원님들, 그리고 교우들 보여주신 그 환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안수식 때문에 와서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성가대가 숫자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 성가대인데 자신감 있게 소리를 막 내질러더라고. 특히 우리 소프라노. 그런데 이제 다른 파트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 중에는 붕어 성가대들이 많은데, 근데 그 베이스도 또 테너도 나름 열심히 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봉헌할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트리는데 누군가가 화음을 막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화음을 내주고 있나 봤더니 성가대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표어가 참 눈을 사로잡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학 교수로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 관련, 오늘 저의 어떤 설교 관점은 정체성 관점인데, 그런 정체성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모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하지 않게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 부탁을 하셔서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런 비전과 여러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설교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민 교회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우리 자신들은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1세대는 그런 고민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꾸 그 아이들이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인이 됩니까? 겉모습은 한국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은 수박 같잖아요. 겉은 파랗지만 안은 빨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체성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겠습니까? 왜 사춘기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사춘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갱년기가 사실은 사춘기거든요. 그런데 사춘기는 정체성 위기의 순간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자기의 구별의식, 주체적 자아가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객체적 자아, 예를 들면 이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 이 세대들은 내 가정에서 내 역할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지? 이것을 파악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런 정체성 위기가 와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잘 헷갈리는 거야. 또 정체성 위기를 겪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상처받는 성도들, 왜 쉽게 상처받느냐? 누가 옆에 성도들이 괜히 딴 분하고 막 웃기만 해도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젊은 애들이 상처받았어 막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막 혼냅니다. 아니 젊은 놈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상처받아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뉴욕 충신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왜 상처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옆 사람이 뭘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잖아요. 특히 이민교인들 누구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길 거야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누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특히 뉴욕 충신교회는 어려서부터 성장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충신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가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결여되면 열등감 폭발, 자기의 폭발, 그리고 자꾸 상처받고 이런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로소 우리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 설교는 한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doctrine, 교리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거예요. 다른 한 파트는 praxis,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기 15주 강의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막 그냥 그럴지도 몰라. 우리 딱 약속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시간, 1시간 예배 시간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 부분은 좀 팍팍팍팍 건너뛰고 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도 가르쳤고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박이야. 보니까 이게 유대인인데 우리와 같은 팔레스틴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야. 달라.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613개의 미츠보트라는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다음에 성전 제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만약에 그럼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리바리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매년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어린 시절 성전 제사에 참여한 기록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다 성전 제사를 참석해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준수 또 할례 다음에 성전 제사 이게 히브리인인데 원래 구약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 개념이 없어요. 단지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야.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돼 있어. 구별이라는 거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때 아차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그들만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유다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곳에 와서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이게 유대 히브리인 정체성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서로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들하고는 색깔이 달라. 저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하고는 정말 달라. 이 분명한 기독교인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런 히브리인들의 회당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 사단의 회라고까지 불렀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단의 회가 되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언제나 정체성은 단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먼저 갈라져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기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건 옛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에 의한 종말의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냐? 이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에 근거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놓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에 대해서 사도적인 전통, 사도들이 가르치신 바로 그것에 의해 근거한 그런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실 때 약속된 바가 뭐냐? 다른 백성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구별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해라.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개념이고 성결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새로운 신명기 두 번째 계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거기는 죄의 용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래서 이 옛 언약에 기초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히브리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했을 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언약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언약은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물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에 씻음 받는, 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잡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쏟아붓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는 것을 새롭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충신교회에 출석한다면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아멘이 나와야지 또 우리 안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둘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많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익히 많아요.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성도들 참 많아요. 제 눈을 쫙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질문할까 봐 그냥 눈을 피하시는데, 복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체로 그래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마땅히 데피니션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주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세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찬 예전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언약의 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 내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이 성찬 예식만 돌아오면 저는 아직도 죄가 많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까불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지금 은혜 구원받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명백해 부족해요. 주님 앞에 서기는 주의 시온서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찬만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슬퍼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웬일인가 눈물이 안 나오면 성찬이 제대로 참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건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놓고 맨날 울어. 무슨 건방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불쌍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찬 예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찬 예전 자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림 언어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찬 예전을 참여하면서 복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복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신교회에서 성찬 예전을 할 때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말씀 예전이에요.
초기 교회, 저는 초대교회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초기 교회. 초기 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좀 믿음이 연약하고 그냥 처음 초신자들이 나와서 말씀 예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기고 주님의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가 다 파한 다음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다시 모였어요. 그것이 성찬 예전이에요. 성찬 예지는 신실된 믿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이게 굉장히 상호내재라는 것,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그 안에 거하심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저 문 나가면 어떻습니까? 뭔 말씀을 하셨지? 기억이 안 나. 앉아가지고 맨 우리 자식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맨 그런 생각이야. 그런데 말씀이 들었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들춰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내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암송도 하고, 오늘 주님 말씀 담임 목사님 뭔 말씀을 하셨는지 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시험 들기도 해. 왜냐하면 말씀은 안 듣고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막 필기도 하고 그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거, 가정 예배 드려야죠. 개인 묵상 해야죠. 나 혼자 주님 앞에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래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천재도 아닌데 문 나서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엔 그리스도 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자꾸 잔소리를, 제가 늙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내재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의 능력이 뉴욕 충신교회 살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상호내재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 자꾸만 은사만 생각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저도 잘못했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돼. 우라라라 우라라라 우라라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했는데, 방언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하래. 그래, 금요일날 은사 집회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열정이 저도 넘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살 얘기한 건 내가 늙어서 그래. 젊었을 때 막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도들이 막 기함을 했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 그런데 막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하니까 정말 방언인지 뭔지 하고 막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방언 받은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언제나 성령님을 방언과 동일시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기 목사님이 그랬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 브레인 와시 하셔야 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성령 받은 표시는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성령 받은 가장 큰 표예요. 내가 마지막 주님께서 파루시아 하는 어떤 종말의 새 소망이 있느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못된 생각들을 많이 해.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냥 통과하는 어떤 타임라인이야.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이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우주복을 벗어 제키는 거야. 내가 천국이라는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을 바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바꿔 입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새 소망이 없으면 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와 같이 천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동함이 없으면 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난 맨날 받기만 하면 어떡해. 누군가 또 사랑해 줘야지. 그 사랑이 없으면 난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될까? 우리가 성전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합이 돼. 아니, 교회는 건물인 줄 알았더니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까? 왜 우리 몸된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이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대답 안 한 사람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야. 그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죠? 그게 쉐키나예요. 그 쉐키나는 언제나 빛 혹은 환한 그리고 영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이 딱 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임하셨어.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그래요. 환한 밝은 구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아나 모르나 봐야지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 제물을 태우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불이에요. 쉐키나예요. 자,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날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쉐키나가 사라졌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에스겔의 비전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0절로부터 16절, 11절, 10장 10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때 주님이 파괴된 성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의 영이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있지 않고 내가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면서, 야, 우리 전도사님 역시 달라. 여러분 축복받았네. 이렇게 능력 있는 종하고 같이 찬양한다니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죠? 임마누엘 하면서 내가 그들의 뭐가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교회의 교회론이에요. 마가의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의 핵심이 뭔지 잘 몰라. 불의 혀, 불, 바람,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이에요. 혀가 아니라 불이에요. 불이,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럼으로써 거기에 뭐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 건물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비로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들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일까?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키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는, 그럼 왜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 뭐예요? 내가 가야만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독트린이에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가르침이 사도적 전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가 늘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난 제일 얄미운 게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엉터리같이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뭔지 압니까? 이런 일반 다른 사람들은 전도 안 해. 저희 학교 앞에서도 막 신천지 와가지고 막 주소 적어, 전화번호 적어, 막 상담해 줄게요. 인상에 상담해 줄게요. 주소 적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 걸어. 학생들은. 그럼 뭘 모르니까 기독교인 줄 알고 다 끌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이 안막을 다 쳐놓고 그냥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켜놓고 거기서 브레인 와싱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무서운 거예요. 브레인 와싱.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끌려가면 안 돼, 여러분. 와서 안재현 목사님께 배워야지 무슨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적 전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사도들이 바라다 본 예수님이에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라인이 뭐냐?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리고 흘러 어디까지 왔어요? 대답을 못해.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안재현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그 안재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적 전통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진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라인을 이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적 전통.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적 전통.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믿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맨날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한 다음에 어때요? 나라가 임하시며.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나라의 임하시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64년에 번역했는데 분명히 주어인데 이게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는.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샬롬이야. 샬롬이라는 건 평화인데 단순한 평화가 아니야. 이 평화는 그냥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만 평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몸이 아프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오늘 배가 쫄쫄 굶었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은 샬롬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생각이 꼬이지 않았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요.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육신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주일을 나와서 안재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사는 건 순 엉터리 같이 살아. 세상 사람처럼 살아.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아.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배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동의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건 내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암졸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가슴 쫙 펴고, 그죠? 자꾸 뭐 세상에 돈 잘 번다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뭐 좀 잘 나가고 영어 잘한다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슴 쫙 펴고. 맨날 교회 나올 때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나오지 말고 좀 하이힐 쫙 신고 그냥 립스틱도 쫙 바르고 막 최대한 멋부리고 그냥 빡빡빡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맨날 그렇게 가르쳐. 왜 그리스도인 맨날 그러고 다녀? 좀 가슴 쫙 피고 막 그렇게 다녀야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막 그러는데 미시파트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미시파트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에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건 거룩한 거야,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미시파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마리탄 볼 때, 선한 사마리안 볼 때 누군가가 강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그건 윤리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윤리적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아셨어요? 그건 윤리적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맞습니까?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상처받잖아. 너 왜 그따위로 살고 그래? 이러실까? 아니면 아휴 너 많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드니? 이러실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은사라는 건 뭐냐면 저의 어떤 논문 중에 하나인데 공동의 은사가 있고 개별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 필수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은사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공동의 은사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은사도 있어야 돼. 그것이 몸의 기능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딱 들으면 잘 깨달아져. 그 말씀을 막 가르칠 때 잘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잘 가르쳐져. 그럼 뭘 해야 돼요? 목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고 그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죠? 나는 도대체 말씀을 들어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식당에 가서 그릇 씻을 때 제일 좋아. 그럼 뭘 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 에이씨, 내가 뉴욕 중심교회 갔더니 왜 나는 맨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 가서 설거지까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사예요. 은사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누가 여러분들 설거지 시켜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장님인데 당당하게 군림해야지.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섬기는 위치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막 섬겨주는 거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야 돼.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맨날 주일에 한번 딱 교회 나와서 뒤에 앉아서 예배 싹 드리고 그냥 몰래 악수하기도, 목사님 악수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거기다 가로치고 인간이라고 그러다가 내가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휙 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내가 이 충신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정체성이라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충신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빨리 발견하고 섬겨야 돼. 하다못해 주화하고, 하다못해 문이라도 열어야 돼. 하다못해 마당이라도 청소하고. 그게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천한 직업이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하려고 그래. 왜? 장로님 돼야 되니까. 이명박 장로님 되려고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우리 조카들 만나도 너 장로 돼야지, 나이가 그 모양이 돼가지고 무슨 집사야, 난 맨날 그러거든요. 그렇죠? 죽었을 때 나이 많아가지고 죽었는데 집사 누구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 그냥 적어도 장로 누구, 이것도 쪽팔린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명박 저 대통령이 장로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주차요원 했어요, 몇 년 동안. 왜?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쪽팔리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고귀한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명확히 아시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면 나는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전이 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은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연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들을 데려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구별된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러운 것들, 세상을 두 개로 쫙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는 땅의 사람들, 하나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는 더러운 사람들, 하나는 거룩한 물건, 다른 건 더러운 물건, 이렇게 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구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더러운 사람들, 땅의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함께 연합하시잖아요. 그럼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거룩은 구별돼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으로 더러운 세속적인 죄인을 거룩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너의 선생은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의 전이, 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충성이 빠졌네. 예?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았네 막 했는데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내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여.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더니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 그리스도의 충성이 너에게 보여. 그리스도의 온유가 너에게 보여. 너의 삶을 컨트롤하는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너에게 보여. 이게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적 전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도적 전통 안에 있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성경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시 전달해 준다. 15장 1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거기에 아직 이 신약성경이 나오기 전의 원복음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한다. 이 열린 결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안재현 목사님부터 내가 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닫힌 결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 아까 칭찬해 줬더니 지금 나태해가지고 막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전하는 것은 내가 이 부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젠 우리 시대는 말로 전하는 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몽의 시대가 아닙니다. 계몽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무지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감동이 됐어요. 이게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거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 미국에 살 때 마트에 가서 전도해 보면 나도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 미국 사람들 특히 다 알아요. 지금 다 알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의 시대는 감각의 시대야 돼. 감각의 시대예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노래를 한번 보세요. 옛날 얼마 전까지 힙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들의 시대는 성가대처럼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음악은 뭡니까? 힙합은 박자고 리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거야. 박자야, 리듬이야. 뭡니까? 특히 여기 북 치시는 분 계시잖아요. 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이게 박자와 리듬이에요. K-팝이 왜 유행할까? 어떤 사람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K-팝은 단지 듣는 음악이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춰요. 캐대언,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또 거룩하게 안 본 척하지 말고 저도 보니까 거기 보면 얼마나 비주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계몽의 시대가 아니라 감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명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했을 때 말로 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돼서 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뉴욕 충신교회 장로님인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아무쪼록 뉴욕 충신교회 전도는 그런 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